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거류민의 비유를 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고난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내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고난도 역시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런 가운데서 아내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한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된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아내의 행실을 보고 감동한 남편도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한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 원리라는 의미이죠. 앞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인간 위에 세워진 주를 위해서 순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왕이나 방백들이나 사회 제도에 순복하는 것과 같이 믿는 아내도 역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원리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고 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또 유지해 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 신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남편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남편도 역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사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런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정말 남편이 존경스럽거나 신뢰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아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내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꾸미고 또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또 속사람을 단장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치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실은 마음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그런 행실은 흉내만 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본래의 모습이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모든 성도들도 역시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남편들도 역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속사람을 또 단장해야 하는 것이 남편도 역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을 꾸미기는 쉽지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답게 단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일을 위해서는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런 일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부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중동 지방에는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 하는 이 말은 아주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멸시하는 자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내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므로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빗대서 하는 유머도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때 또 역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길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할 경우에는 영적인 복이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면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